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천국 백성의 삶을 다루는 주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두 설교는 다른 장소, 또 다른 시간, 다른 청중을 대상으로 베풀어진 다른 설교예요. 같은 설교를 마태와 누가가 각기 다른 관점으로 기록했다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설득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다른 청중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설교이지만 그 내용은요 거의 흡사해요. 이 설교의 구조도 거의 비슷합니다. 산상수훈이 팔복으로 시작해서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로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도 똑같아요. 그 대신 팔복이 아니라 사복, 사화로 시작해서 끝은 오늘 본문처럼 무엇으로 끝이 나요?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로 끝이 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있는 이 내용, 시작이 같고 끝이 같은데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산상수훈이 훨씬 분량이 길고 내용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반면에 평지설교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까지로 산상수훈에 비하면 분량이 매우 적죠. 그러나 분량이 적은 만큼 산상수훈에 담긴 그 모든 내용을 하나의 선명한 주제로 압축해서 전달한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평지 설교를 통해서 압축하여 청중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성도의 윤리, 교회의 윤리는 이웃 사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요구의 두 기둥 중 하나이죠. 하나님 사랑이 하나의 기둥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성도의 삶의 윤리를 이 두 기둥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 이웃을 사랑하고 살라.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윤리로 드러나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죠. 그 문제는 이웃 사랑의 범위예요. 오늘 하나님 사랑은 보지 않습니다. 본문의 주된 강조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은 산상설교와 평지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시키죠? 원수까지라고 이웃을
확장시킵니다. 너희를 좋아하고 너희를 잘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불신자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되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해롭게 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요구이죠. 과격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는 비판하고 심판하고 복수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갖는 태도,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너희들과 잘 지내는, 너희들이 지내기에 편하고 또 마음이 좋아지고 서로 관계가 끈끈한 그런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급진적인 요구를 하시는데 이 요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자연인은 모태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모태에서 생명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형성되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불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된 관계로 만듭니다. 죄가 그렇게 하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니라 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자연인의 본질이 그러합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우심으로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자비와 은총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며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사랑하여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삶의 윤리입니다. 교회의 윤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내용의 마지막 부분, 결론에 해당되죠. 다시 4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너희는 그렇게 지칭합니다.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넓게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청중들이에요. 그러나 더 자세하게 또 좁게 이 너희를 집약하면 바로 앞서 말씀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이 비유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기 나오는 너희입니다. 이들은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입니다. 그런데도 선생 노릇을 하고 있죠. 영적 소경인데 또 다른 소경에게 선생 노릇을 하면서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쌓은 악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비난하면서 정죄하는 외식의 사람들이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끝없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면서 서성 노릇을 하는, 지도자 노릇을 하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참된 서성이라면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비판을 멈추고 정죄를 스톱하고 자기 눈에 들보를 빼라. 그리고 이웃사랑, 원수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라고 책망하시는 비유로 평지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산상수훈의 어조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평지 설교와 양대 산맥이라고 일컬어지는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를 또 다른 청중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한 산상수훈은 이 분위기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마태복음 7장 가보십시오. 21절부터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을 가짜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의 자식들이다. 굉장히 단호하고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단지 행함의 강조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을 강조하지만 그 행함 자체보다 행함의 근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라는 이 지적은 행함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했죠. 자, 자세히 보세요. 불법을 뭐한 자들하고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행함이 없지가 않아요. 행했다고요. 근데 그 행함이 뭐라고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행함 자체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의 동기와 그 행함의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누가복음 본문은 이어지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다.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내 말을 듣고가 갈로 쳐져요. 공통분모로. 그리고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가 따라 나오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행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외형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구제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금식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하게. 설교도 잘했습니다. 가르치기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주여 주여 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했다고요. 주님은 이들의 행함이 모두 불법이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레디칼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이 선지자 노릇은 오늘 이 목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모든 행함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자라고 하면 통성 기도할 때 보통 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님 3번 부릅시다 그래요. 저는 그거 질색이에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주여 3번 부르면 마음은 후련하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성도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진전되고 있느냐?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사람 앞이냐, 하나님 앞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주여, 주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유난을 떨지 말라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유난 떠는 신앙이 아니라 조용히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럽니다.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한 손이 하는 것을 한 손이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행함의 기초가 내 말씀에 순종함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밀히 믿음의 삶을 살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 보라. 너희들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부단히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과 추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 힘으로 사랑하지 못할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해보라. 그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해보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이라고 오늘 마지막 평지 설교의 결론에 이 비유로 마무리를 하시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냥 행하지 아니하느냐가 아니죠.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여기 주추는 기초예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자, 여기 집을 지은 2사람이 있습니다. 2사람 다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튼튼하게 반석을 만들고 그 반석이라는 주초, 그 반석의 기초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런 기초 없이 그냥 모래 위에,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비유이죠? 행함을 비교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행함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집을 지었잖아요. 두 사람 다 겉으로 볼 때는 행함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다르죠? 기초가 다르죠. 집의 기초가 다르고 행함의 기초가 달라요. 겉만 보면, 외형만 보면 집이 똑같습니다. 외형만 보면 그 집의 기초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삶의 겉모습만 봐도 다 행함은 있죠. 근데 그 행함의 기초를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의 기초가 주님의 말씀인지, 자기 사랑인지, 자기 만족인지, 사람에게 보이려는 휴머니즘인지, 종교적인 열정인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함인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행함은 기초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고 언젠가는 소용없어지는 허무한 신앙이다. 뭐 그런 비유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신앙의 차이를 아무도 모릅니다. 똑같은 집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언제 드러납니까? 큰 비가 올 때예요. 강풍이 불 때예요. 큰 비와 바람이 몰아닥쳐서 탕류가 형성되면 그 거대한 탕류가 흐를 때 흙 위에 지은 집은요, 순식간에 탕류에 휩쓸려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홍수가 나고 탕류가 흐를 때 튼튼한 기초를 쌓고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탕류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죠. 어떤 신앙이 그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 있는 신앙이에요. 반면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겉으로 볼 때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함이 대부분 사람 앞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쌓기 위한 잘못된 동기의 행함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큰 홍수가 지나갈 때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요. 이 불법으로 지은 집이에요. 설계도 하고 다른 집이에요. 그 재료가 다 부실한 재료예요. 무너지죠.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요. 심판대 앞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떠나가라. 그 얼마나 큰 낭패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짓는 신앙의 집의 기초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근거,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죠. 앞에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너희들의 기초가 뭐냐? 너희들의 행함의 근거가 뭐냐? 묻고 있죠. 마태복음 6장 넘어가 보십시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와 삶의 윤리의 근거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6장 1절 2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뭐하지 않도록요? 행하지 않도록. 행함이 있다고요. 근데 그 행함이 사람 앞에 보이는 자기 의를 위한 행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요구하시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려고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내놓고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 앞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5절 보십시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 금식입니다.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3번 반복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기독교 종교 행위의 대표적인 외적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을 어떤 근거로, 어떤 동기로, 무엇을 기초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우리는 구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기독교 윤리의 외형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의 요구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위한 휴머니즘이나 종교적인 그릇된 열정이 기초가 되어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라 그러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함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그렇게 외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외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구제 아닙니까? 그 이웃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인 구제도 외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나팔을 불면서. 그러나 어떤 행함이라 할지라도, 어떤 삶의 외형이라 할지라도, 어떤 신앙의 겉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모두 무너질 헛된 행위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죠? 우리는 어떤 건축자입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건축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집으로 세워가는 건축자예요.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집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짓고 있습니까? 만약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기 전에 다 부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몇 곳만 수리해서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새로 지어야 합니다. 기초가 반석이 아니면 적당히 그 모습만 이렇게 떼우고 저렇게 떼워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흙 위에 세운 집은 다 허물고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행함의 기초, 우리 삶의 기초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되어야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구별이 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외에 성도의 다른 윤리는 없습니다. 거창하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기독교 윤리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교회의 윤리, 성도의 윤리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의 뜻을 분별하려는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분별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매일 옮기는 것이 교회의 윤리이고 성도의 윤리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번거로워요. 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매일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악간에 분별하는 지각의 훈련을 쌓아야 되거든요. 누구에게 묻지 마시고, 목사님 묻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자 찾아가서 머리 디밀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 말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몸으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셔야 돼요. 구차하고 이게 번거롭잖아요. 힘들잖아요. 분별해서 우리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웃 사랑의 삶을 한 걸음씩 살아내어야 돼요. 살아내지 못하는 좌절을 겪을 때마다, 이웃 사랑의 계명 앞에 실패와 절망을 느낄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려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이 깊이 있는 기초를 파지 않으려고 해요. 대충 그냥 흙 위에, 땅 위에, 모래 위에 쉽게 집을 지으려고 해요. 지금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신앙의 형태를 그렇게 지을 수 있다고요.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도 있고요,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됩니다. 요즘 올림픽 시즌 아닙니까? 저는 육상을 좋아하는데 지금 육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피니시 라인에 도착했을 때 라인을 벗어나면요, 탈락입니다. 불법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계명이 있잖아요. 이 선을 벗어나지 말라. 룰이 있잖아요. 그게 윤리거든요. 그게 성도의 윤리거든요. 그 윤리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원수까지예요. 그 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룰을 살짝씩 벗어납니다. 라인을 벗어나요. 첩경은 없습니다. 신앙에 왕도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본성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될 때 그 복종은 억압과 굴종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원수를 사랑하면서 맛보게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다. 마지막 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 신앙의 중공검사를 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이다. 그렇게 산상수훈과 평지설교의 결론을 통해서 주님 아주 레디컬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전 앞에, 이 급진적인 요구 앞에 다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건축자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분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찾고 말씀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 안에는 두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소욕으로 번역했는데요. 원문은 강렬한 욕망, 그런 뜻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열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망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자기를 위한 욕망입니다. 강렬한, 자기를 위한 강렬한 열망을 성경은 육체의 소욕, 디자이어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거듭난 성도에게는 육체의 소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망도 있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또 다른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이 거듭난 성도에게 성령의 소욕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 소욕이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를 갈등하게 만듭니다. 이 두 열망이 서로 거스르죠. 성령의 열망은 육체를 거스르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우리 삶에 드러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중단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육체의 일이 뭐죠?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나타나는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점,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입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 죽는 삶. 그 삶의 목적이 오직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욕망이죠. 그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삶에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나타나요. 반대로 성령의 거룩한 열망을 따라 살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면 어떤 열매가 드러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런 말씀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라는 판별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집을 짓고 있잖아요. 기초를 살펴야 되죠. 우리가 짓는 집이 지혜로운 건축이 맞는지 무너질 어리석은 건축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 살피는 판별식으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적으로 주시는 거죠. 지금 너희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라. 그럼 너희들이 지금 지혜로운 건축을 하고 있는지 어리석은 건축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위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니, 그것을 보고 판별하여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잘할 것은 계속 잘하라, 뭐 그런 의미예요. 2차 방정식이 수학에 있습니다. 그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판별식이라고 있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실근이에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그 중근을 포함한 실근이에요. 그 판별식의 결과가 0보다 작으면요, 두 개의 허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보고 2차 방정식의 근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육체의 열매를 맺는지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며 많은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행하는 그 사람에게 육체의 현저한 특징들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요, 지혜로운 건축자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3절 보세요. 그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요, 이 같은 것을 뭐 한다고요?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걸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현저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성령의 거룩한 소욕을 따라 살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은 가짜다, 그런 말입니다. 금지할 법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의 행함이 어떤 행함이든 이 성령의 열매로 판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판별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짓는 집이 어떤 기초 위에 지어지고 있는지 잘 분별하십시오. 어영부영 살지 마십시오. 인생 금방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금방 옵니다. 그때 무너질 집을 짓고 나는 이것도 행했습니다, 저것도 행했습니다, 아무리 내세워 봤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들이 지어서 갖고 온 이 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설계도대로 짓지 않았다. 나 중공고사 해줄 수 없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다 불법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그 외형이 어떤지 상관없이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기초를 쌓고 어디 위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어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밀히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여서 참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을 외면하고 종교로 때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격한 평지 설교의 결론 앞에 우리는 마음이 부담스럽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무거운 면이 있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불법 건축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마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 일에 모두가 동력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 헤아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지 마시고 우리 눈에 이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지 못하는 많은 들보가 있음을 깨닫고 무릎 꿇어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